우리 이만수 장로님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실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성경의 중요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성전절과 성탄절과 성서주일이 이렇게 연말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연말에 느슨해진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 우리의 삶의 근본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새해가 되면 많은 교우들이 올해는 기필코 성경을 한번 읽으리라 다짐하지만 그런 장한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은 창세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시작은 거기서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구약 성경을 일독이라도 해보자고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 통독을 한 해에 몇 차례씩 하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하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교회에 드나들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 보이는 그 광대한 세계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삼시세 때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도 우리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없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일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현관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생의 도전 성경 필사. 일생의 도전 성경 필사. 아마 이 성경 필사가 뺏겨섬을 뜻하는 필사라는 단어일 텐데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겠다고 한 뒤에 나오는 필사로 보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양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다부진 결의가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블은 라틴어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이 비블로스라는 말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이 바이블 앞에 홀리라는 단어를 붙여서 홀리 바이블, 성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책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다른 책하고 구분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홀리 바이블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거룩한 책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다른 책은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시키고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고요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갈 때 흐트러졌던 우리 마음은 가지런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더덥던 욕망은 순화가 되고 또 이기적이고 편협된 생각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스승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 인자 5을 써놓고 이것을 해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인 5개가 있는데 이것을 해석해 보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스승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뭇거리자 스승님은 그 뜻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5가지 인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사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보시면 압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옳은 말이지요.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답다라는 단어입니다. 답
답게와 답다, 사람답다. 이 답게와 답다라는 말은 앞에 붙어있는 명사가 지닌 성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남자답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천상 남자의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답다라고 할 때 사람다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사람답다 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만이 사람다울 수 있다. 두 가지 책임이 뭘까요? 첫 번째 책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책임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각을 하든 내가 자각을 하든 내가 자각을 하지 않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보내신 그분에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야말로 기억상실증 환자가 아닌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끔씩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가물가물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기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지도 모르고 육체가 하자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육체가 하자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 존재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어버이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은 나의 뜻과 내 욕심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과정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답다 할 때 두 번째 사람다운 것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지게 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우리는 동생을 죽인 후에 너희의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항변했던 가인의 후예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무정한 태도를 벗어버리고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환대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환대.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누구라도 찾아와서 마음 편히 쉬어가고 살아갈 힘을 회복할 수 있는 환대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부름받은 우리들의 소명이요, 그 환대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책임은 뭘까요?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또 이웃에 대한 책임은 뭘까요? 환대의 공간을 만드는 것. 이 이중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이웃에 대해서는 환대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제 인생에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인격적이고 또 인정받고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가끔씩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 거울 앞에 서서 면도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생기도 잃어버리고 늙고 초라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라면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라고 묻겠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는 우리의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조용한 묵상이나 침묵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회적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순간에 자기의 실상과 마주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복잡한 세상에 살 때는 잘 모르다가 혼자 있다 보면 자기의 실상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그 실상을 마주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 이런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라는 가사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아닌데라는 느낌과 길을 잘못 든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월에 떠밀리며 사는 동안에 세상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도 묻지 않고 제대로 된 자기 성찰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우리의 헛된 인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에 스스로 대답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요, 언제든지 인생이 더덥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인생의 의미를 묻는 거야?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앞에서 반드시 물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성도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에 비친 자신의 존재, 말씀에 비친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단 악인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누가 복 없는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복 없는 사람이죠? 그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고 부귀영화를 쫓아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고 또 스스로의 성취에 도취되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영원히 굳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꾀라고 하는 단어, 꾀는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교묘한 생각이나 수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이 꾀라는 단어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꾀병, 꾀보 이런 단어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는 달콤합니다. 달콤하기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악인이 판치는 세상에서 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리석거나 융통성 없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꾀보들은 부자가 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껏해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든든하다고 여겼던 그들의 집은 허물어지고 벌거벗은 그들의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순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악인들을 가리켜서 시편 1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로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다고요? 망하리로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악인들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헛된 유혹이 들어올 틈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이 헛된 유혹이 들어오는 틈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철저한 삶의 원칙과 기준과 중심과 척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야만이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사자 고사성어 가운데 죽귀유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귀유절. 이 말은 대나무는 마디가 있음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대나무가 겨울에 찬바람에도 매운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것은 그 대나무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살이에도 마디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단적으로 성경은 그 마디마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성경이라고 할 때 성자는 거룩할 성자고요, 경자는 날경자입니다. 날경자인데요, 이 경자는 배나 천을 잘 때 세로 줄에 걸린 날줄을 뜻해요. 날줄. 우리 옛날에 저렇게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가마니를 짤 때나 또 천을 짤 때 저렇게 이제 기구를 가지고 천을 짰습니다. 날줄을 먼저 세로로 걸어놓고 이제 시줄을 옆에서 걸어나가면서 옷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저 옷감을 짤 때 기준이 되는 줄은 날줄이에요. 날줄을 쫙 세워놓고 수직으로 세워놓고 이제 가로로 시줄을 넣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날줄입니다.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혼돈되고 혼미하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수직의 중심을 부여합니다. 성경을 자기 인생길로 삼고 성경을 자기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성경을 삶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웬만한 위기가 와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파에 떠밀리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파도 속에도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잡다한 설명을 생략하고 단 한마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길로 삼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길로, 자기 인생의 원칙으로 삼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데도 성경 구절 단 하나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길이 되지 못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겠습니까? 저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의 별명은 그 책의 사람이었어요. 그 책의 사람. 여기서 그 책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존 웨슬리가 성경만 읽었다고 해서 다른 책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몰라요. 가장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척도가 된 것은 성경이라고 날마다 외쳤기 때문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별명은 그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말씀에서 밤낮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묵상하다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하가를 좀 더 잘 설명하려면 이런 뜻입니다. 혹시 깨끗하게 핥아놓은 개밥 그릇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가 음식에 집중하며 바닥까지 핥고 또 핥아 먹습니다. 좀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가라는 말씀,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이란 말씀의 향기를 맡고 씹고 맛에 집중하며 맛을 음미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여러 번 읽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철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서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천사에게 손을 내밀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온 존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소화되고 흡수되고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로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감동되는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귀에 달고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내게 쓴 말씀 실천하기도 너무 어렵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그런 결단의 말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고 읽어도 그냥 밑줄만 긋고 말씀을 인용할 줄은 알지만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꾸려고 시도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전체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된다.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더 붙잡고 철저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혼미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요동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 걸리는 구절 한 가지가 있는데요,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모두가 다 잘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 경험에 들어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평함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착한 사람들이, 선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있고 신앙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꼭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시들지 않도록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을 내 욕망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랬고 신약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안 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궁극적인 승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나의 나됨을 지킨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나의 나됨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지켰느냐?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바로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덜 먹어도, 좀 덜 편안해도 우리는 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걸음걸이를 말씀에 굳게 세우려는 마음이 속에서 쏟아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날마다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속상해합니까?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창고에, 내 삶의 창고에 많은 것을 거두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꼭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에 우리가 직면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성서주의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날줄로 삼고 우리의 시간과 삶의 조건들을 시줄로 삼아 부디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